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6월 예수 성심 성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는 한 달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닮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닮으신 분을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황 프란치스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셨지만 그분의 부드러운 미소와 사랑스러운 눈빛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 아버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용기를 갖고 지금 세계가 처한 갖가지 분쟁과 전쟁, 어려움 속에서 강대국들을 신랄하게 질타하시면서 평화의 사도로 역할을 다하시며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일관되게 진리를 수호하시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노숙인들을 비롯해서 난민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는 법이 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랜 기도와 식별 끝에 정답이라고 확신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팬데믹의 종식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을 때 홀로 바티칸 광장을 가로질러 비를 맞으며 걸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모두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황님께서 요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활동하시는 모습이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한국 나이로는 86세 노령에도 불구하고 혼란 속의 이 세상,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연민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신 교황님, 아픔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교황님, 세계의 역사 안에서 지금도 인류와 교회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교황님이십니다. 지금 교황님이 추진하시는 시노달리타스가 보여주듯이 교회도 성직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정으로서의 교회 비전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렇게 영성가이자 활동가로 교회 쇄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황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활동할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이라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좀 더 건강하게 우리 곁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복음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라틴어 격언에 긴 길은 질서와 함께 가고 짧은 길은 모범과 함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자녀들과 청소년들은 부모님을 흉내내고 배우고 닮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도 따르고 싶은 그리고 닮고 싶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을 보며 기쁘게 배우고 따라가는 곳입니다. 초창기의 첫 교회들도 바로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보고 배우고 믿고 따르며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단순하게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간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머무실 곳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채 베틀레헴에 갔을 때 모든 여관이 가득 차서 들어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머무실 곳이 없었던 그들은 외양간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머무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고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요구가 필요한지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 사도가 들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갖고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갖가지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특별히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무엇 때문에 벌어지느냐?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인간이 저지르는 그 욕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느님 나라를 얻도록 참된 자유를 얻도록 힘쓰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이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 하고 청했을 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그리고 또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게 허락해달라는 사람에게는 쟁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장사나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고 매몰차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인간의 도리마저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신하도록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나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고 먼저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하느님 자비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작별 인사의 경우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누구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모든 걱정마저도 하느님 자비에 맡겨드리면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선포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과 투신의 모습이 가능한가 물으면 제1독서에서 바로 엘리야 예언자가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갖고 쟁기를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가 가면서 겉옷을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쳐주자 엘리사는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쟁기를 부숴서 그 제물로 바친 고기들을 사람들에게 구워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소와 쟁기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스승을 따라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집착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거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시죠. 하느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한데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느님을 자기 돈벌이나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요구를 받으며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명백하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립니다. 그런데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의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보다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보다 깊이 명심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끝까지 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도 화답송에서 오늘 바친 기도처럼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주님이 바로 나 자신의 몫이고 유산일 수 있도록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헌신하고 계신 교황 프란치스코 건강하게 우리를 좋은 길로 잘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좋은 길로 충실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열심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